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50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천국 및 어린이, 동식물, 구약성도 존재 전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게시된 영원한 천국, 즉 지구천국의 신비롭고 웅장한 모습과 더불어 그곳에 과연 어린이, 동식물, 구약의 성도, 그리스도 초림 전 이방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조직신학적 난제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절 요한계시록 21장의 지구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지구천국의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묘사하는 궁극적 지구천국은 영혼들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모호한 공간이 아닙니다. 불정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불을 통한 지구와 우주 정화를 거쳐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된 갱신된 지구의 모습입니다. 먼저 물리적 공간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강림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지상을 떠나 저 멀리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이 정화된 이 지구로 내려와 안착하는 구조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의 중심 무대는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국들과 지구를 창조하였으니라 라고 해서 지구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도 이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수님과 그 성도들, 죽은 성도들 먼저 그 살아있는 성도들 휴거해서 영접하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부가 바로 교회고, 교회는 바로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 우주에 있는 제3천상에 있는 제일 천국이 아닙니다. 그 우주에 있는 공중천국, 우리는 그 제3천국이라고 명명을 했죠.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혼인이 자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 또 복이 있나니 했대. 그 초대도 휴거를 뜻하는 근거 구절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구천국을 보면 굉장히 찬란한 보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 성, 즉 지구천국의 성은 벽옥, 금, 각종 보석으로 가득하며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 소위 큐브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지금 그 길이로 환산하면 약 2,200km입니다. 2,200km의 정육면체 큐브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구약 성막의 지성소가 우주적 크기로 확대된 것으로 지구 전체가 하나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도 지성소가 큐브 형태인데 이 성경은 참 묘하게 대칭적 구조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성, 지구 천국도 큐브 형태인데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환경적, 영적 특징입니다. 결핍과 고통의 완전한 제거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천국의 성도들이죠.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인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이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얼굴을 볼 것이며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물리적인 지형과 삶의 무대는 유지되지만 타락의 결과물이었던 엔트로피 법칙, 즉 썩어지는 것, 쇠퇴하는 것, 질병에 걸리는 것, 사망하는 것과 엔트로피 법칙과 자연재해 등 모든 저주, 이 엔트로피도 저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저주가 환경에서 완벽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2절 지구천국의 위치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거대한 설계도에 드러난 새 예루살렘 성, 즉 지구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압도적인 물리적 규모와 형태가 갖는 영적, 우주적 의미, 그리고 에덴 동산과의 지형적 대칭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봅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형태가 갖는 우주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한 변의 길이가 2200km의 의미는 호주 대륙 정도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요. 그 밑면이 호주 대륙 정도의 크기입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12,000 스타디온, 현재 길이로 말하면 약 2200km로 기록하며 이것이 상징적 외침뿐만 아니라 사람의 측정, 곧 천사의 측정, 이 길이가 사람이 측정한 것뿐만 아니고 천사가 측정했다는 것에 정확한 겁니다. 그하여 실제적인 물적 척도임을 명시합니다. 이것도 신학자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적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2200km는 호주 대륙 전체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적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도 면적보다 크고요. 미국 대륙 면적의 절반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전 역사의 성도들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넓은 공간임을 시사합니다. 지구천국과의 조화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천국의 전부가 아니라 정화된 지구 위에 강림하는 수도, 메트로폴리스죠. 수도이자 중심 보좌라는 점입니다. 호주 대륙만한 왕궁, 성체죠. 도시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도시. 또 예루살렘 성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이나 도시나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호주 대륙만한 왕궁이 지구 한복판에 자리 잡고 그 성문을 통해 성문도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2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문을 통해 만국과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드나드는 거대한 통치 구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높이 2200km가 우주로 돌출된 정육면체 큐브 모양의 신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대기권이 지표로부터 약 1000km거든요. 1000km니까 한 2배 이상의 엄청난 돌출 구조이고요. 훌륭히 돌출하여 우주 공간까지 솟아오른 이 형태는 두 가지 절대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벽한 지성소의 우주적 확장입니다. 구약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근데 작은 정육면체죠. 이것이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정확합니다. 구약에서도 큐브 모양의 지성소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한 변의 길이가 2200km의 면적을 가진 거로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큐브라는 거는 동일한 것이죠. 나중에 우리 이슈별 담론에서 이 성경의 대칭적 구조를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이죠. 두려움으로 들어가던 그 제한된 지성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구와 우주를 관통하는 대규모 차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전우주가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으로 덮였으며 성도들이 아무런 장막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것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아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우주적 지성소의 시대가 열렸음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지구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얼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법칙, 엔트로피와 중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구 물리 법칙으로는 높이 2200km의 건축물이 거대한 중력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불을 통한 지구와 우주의 정화를 거친 새 지구는 타락한 물리 법칙에서 해방됩니다. 우주 공간으로 당당히 뻗어나간 성의 높이는 대기권의 2배 이상이니까요. 새 창조의 세계가 지구라는 행성의 한계를 넘어 우주 공간과 영적 세계, 즉 천상이죠. 하나로 묶는 통합적 차원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살펴볼 것은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온산과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도시는 이 문맥으로 봐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시온산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은 옆에 있던 어떤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에 근거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피라미드 모양, 큐브가 아니고요. 피라미드 모양, 산은 피라미드 모양이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피라미드 모양, 시온산을 본딴 그런 모양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부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는 분석해 보면 시온산과 하나님 도시라고 했지, 시온산 즉 하나님 도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그 자체라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므로 하나님 도시, 즉 예루살렘 성은 큐브, 정육면체 형태이며 설사 만번 양보해도 시온산이 또 물리적 산이 아니다라고 일부 신학자들은 또 주장합니다. 시온산 물리적 산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시온산이 아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바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지상을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는 구약과 동일하게 큐브 형태이며 하나님의 도시 즉 새 예루살렘 도시가 피라미드 형태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약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대칭적 구조인데 이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일치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이 맥과 원리 일부 1장에서 말했던 근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라고 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즉 창세기와 끝, 요한계시록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구속사적 마스터 플랜서입니다. 신학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강림하는 지구의 중심지가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점인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이자 예수님이 피 흘리신 현재의 예루살렘 도시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경은 처음 창세기 1장과 3장과 끝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에덴의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쳐 새 예루살렘이라는 더 웅장한 차원으로 회복, 완성되는 대칭적 논거들입니다. 즉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이곳은 원죄가 발생해서 실패한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골고다,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죠. 그 원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이거 지구천국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원을 회복, 에덴이
이제 신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락된 거에 대비해서 낙원의 회복, 완성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지형적 좌표의 대칭성, 즉 원죄의 발생지와 최종 종결지 일치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되어 땅이 저주를 받았던 바로 그 지형적 중심지 에덴에서 신락이 된 거죠. 에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골고다가 지금 에덴의 그 선악과 나무였다라고 다들 이제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새 창조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 변의 길이가 2200km, 즉 호주 대륙만한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역시 죄가 시작되고 해결되었던 역사적 좌표, 예루살렘이죠. 에덴의 자리였습니다. 위에 정확히 내려앉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대칭적 공의입니다. 즉 인류의 죄가 시작되어 저주가 임했던 바로 그 지형적 중심지 에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새 창조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죠.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새 창조의 수도 역시 죄가 시작되고 해결되었던 그 역사적 좌표 에덴의 자리였던 예루살렘 위에 정확히 내려앉는 것이, 즉 강림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름도 새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덴의 자리 위에 정확히 내려앉는 것이 하나님이 완벽한 대칭적 공의자 회복의 완성입니다. 신학자 키스트 인터레이터 등은 이제 그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원죄가 발생한 영적, 지리적 중심지가 예루살렘, 에덴이기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처소의 중앙, 즉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역시 현재 예루살렘, 즉 회복된 에덴의 자리라고 논증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대칭성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완벽한 재현입니다. 생명나무와 강이 재등장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동산에서 흘러나오던 네줄기 강, 이것이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네줄기 강이 에덴 동산부터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과 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로 완벽하게 재현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인간에게 영생을 공급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동산에서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는 네줄기 강이 흘렀으나 인간의 죄로 인해 적군이 차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여, 이건 좀 더 커져서 숲이 되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상실되었던 영생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오히려 더 보강돼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대칭성입니다. 에덴에서는 한 그루였던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 즉 지구천국에서는 지구천국의 성 내를 말하는 거죠. 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수의 강 좌우에 숲을 이루는 모습으로 확장되어 만국을 치료하고 풍성하게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망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대칭성입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 역사가 성경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인류 역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신 아담과 하와의 지상 결혼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 보면 인류 역사의 종착지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하며 우주 결혼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초대된 자는 이제 휴거된 성도들이죠. 그 돌아가신 성도가 부활해서 휴거하고 살아있는 자도 바로 휴거가 되는데 결혼식 장소가 제3천상계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에 있는 공중천국, 우리는 또 그걸 제3천국이라고 좀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 붙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접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지상 결혼식과 우주 결혼식이죠. 그리고 그 지상천국, 제3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뜻인데 그것이 지상 재림에서 다시 지상 결혼이 했던 에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강림에서.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완벽한 연합으로 묘사하는 성경적 대칭성입니다. 인간이 배신으로 깨어졌던 언약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성도들, 즉 그 교회죠. 성도들의 내주와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성도들, 즉 교회와의 영원하고 완전한 결합으로 완성됨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통치권의 대칭성입니다. 왕권의 상실과 영원한 복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적 통치권,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이제 신학계에서는 설명합니다. 문화명령을 부여하셨으나, 즉 왕적 통치권을 부여하셨으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이 통치권은 찬탈당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구속 역사의 최종 결론은 잃어버린 왕권의 회복입니다. 불정화를 통과하여 새롭게 리모델링된 지구천국에서 성도들은 태초에 아담에게 맡기셨던 우주 경영의 대리인 자격을 완벽하게 되찾아 진정한 왕으로서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주와 격리의 대칭성입니다. 뱀, 즉 사탄의 판결과 최종 파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뱀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복음, 즉 원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21장 27절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21장 27절에는 용, 옛뱀, 사탄이죠. 용이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 불호수에 던져지고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27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자가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완벽한 영적 보안이 성취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에덴에서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던 영적 리스크, 즉 사탄과 그로 인한 죄죠. 이 영적 리스크가 새 창조에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완벽히 격리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토는 단 한 점의 오염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 안전지대로 마감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성경적 예언과 지형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선언합니다. 현재 지구 표면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사라지고 육지화 된다는 것은
대륙을 가로막던 거대한 수량이 제거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수계로 재편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지리적 분할의 중심이었던 중동 및 지중해 일대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핵심 요인입니다. 3대 해역, 즉 지중해, 페르시아만, 홍해의 소멸과 에덴의 복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언급된 에덴의 네 강이 첫째가 비손, 두 번째가 기혼, 세 번째가 hit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인데요. 이 중에서 hit데겔이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는 유브라테 강이 따로 있죠. 그래서 hit데겔과 유브라데는 현재도 실존하는 강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강, 즉 비손과 기혼, 그것은 현재는 보이지 않죠. 이 두 강과 즉 비손과 기홍의 두 강과 에덴 동산의 정확한 중심지는 오랜 지각 변동과 홍수 그리고 바다의 존재로 인해 인간의 접근 및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다가 없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지리적 재배치는 에덴 동산이 물리적으로 재위치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첫째, 페르시아만의 육지화. 이거는 에덴의 하구 복원입니다. 현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성경 유브라데인데 유브라테스죠 지금. 유브라테스 강이 합류하여 흘러드는 페르시아만은 수심이 얕은 천해, 낮을 천자 바다의 자입니다. 천해입니다. 바다가 사라지면 이 페르시아만 전체가 거대한 분지나 평원으로 변모합니다. 과거 바다 밑에 묻혀있던 고대 에덴의 수로들과 비손강, 기온강의 원천 및 물줄기가 고스란히 지표면으로 드러나며 네 개의 강이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되어 갈라지던 창세기 지형이 그대로 복원됩니다. 두 번째는 홍해의 소멸입니다.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의 통합입니다. 기온강이 구스, 즉 에티오피아 일대를 말하는데요. 기온강이 구스 온 땅을 둘러 흐른다는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이러한 기온강이 구스의 땅을 둘러 흐른다는 기록은 현재 홍해라는 바다 장벽 때문에 지리적 연결성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홍해가 사라지고 육지가 되면 아프리카 동북부와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일대가 하나의 거대한 대륙판으로 완전히 통합됩니다. 이로 인해 기온강이 아라비아와 구스 땅, 즉 현재 에티오피아 일대죠. 구스 땅을 거침없이 휘감아 흐르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에덴 수계가 물리적으로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지중해의 소멸입니다. 광활한 중앙 대륙이 형성이 되겠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가르던 지중해가 거대한 육지 평원으로 변하면서 예루살렘과 중동 일대는 지구 중심의 허브이자 끝없이 펼쳐진 지구천국의 중심기지가 됩니다. 서쪽을 가로막던 지중해라는 거대한 물벽이 사라짐으로써 에덴에서 발생한 생명수 강들이 사방으로 제약 없이 흘러갈 수 있는 광활한 영토가 확보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에 대한 요약과 소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지구천국에서 바다가 없다는 선언은 단순히 물이 부족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를 단절시켰던 염수의 장벽들이 제거되고 소금물이죠. 바다가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염수의 장벽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태초에 설계하셨던 에덴의 원형적 지형이 온전히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지중해가 이제 육지가 되면은 지금 새 예루살렘성, 지구 천국의 성이죠. 그것이 한 변의 길이가 2200km니까 호주만한 것이거든요. 호주만한 것이 새 예루살렘성, 지금의 예루살렘을 기반으로서 하강에서 위치한다면은 지중해를 다 덮습니다, 거의. 그렇게 된다면은 지중해가 바다에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바다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구 정화되면서 없어지는 것으로 연관된다면 자연히 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중해, 페르시아만, 홍해가 모두 거대한 육지와 비옥한 평원으로 평탄화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 속에 파묻혀 있던 에덴 동산, 즉 지구천국이죠. 지구천국의 전신이죠. 에덴 동산의 사방 경계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로써 네 개의 강이 온 천하를 적시며 흐르던 생명의 중심지가 지구천국의 요람으로 완벽하게 다시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그의 성경 신학에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다. 에덴 동산이 유기적이고 소박한 정원, 가든이었다면 새 예루살렘 성, 즉 지구천국의 성은 하나님의 도시는 인간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거룩한 역사와 문명이 완벽히 닫힌 도시, 시티라는 거죠. 도시이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한 낙원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가장 고도화된 영광의 형태로 발전시켜 대칭을 완성하신다고 갈파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대칭성은 시작된 모든 선한 계획이 역사의 굴곡을 거쳐 결국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경영하에 100% 완벽한 상위 버전으로 성취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증거입니다. 3절, 지구 천국에 어린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천국에 아이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은 계속 아이 상태로 머무는가? 역시 깊은 신학적 묵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먼저 성경 근거와 구속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근거는 구약의 스가랴 8장 5절입니다. 그 도시 거리에는,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죠.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지만 종말적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면 낙태나 영아 사망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즉 회개할 수 없는, 고백하기 전에 죽은 영아들, 그 성경에서는 이제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회개의 능력이 없는, 회개에 대한 책임과 능력이 없는 그 영아나 낙태는 뭐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이러한 그 낙태나 영아 사망의 경우에는 기독교 전통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천국에 입성한다고 봅니다. 그 회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은 후 죽은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소위 말해서 영아 사망의 경우죠. 그리고 현재는 낙태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회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 즉 낙태와 영아가 포함돼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학적 해석인데 부활한 몸의 차원입니다. 나이의 신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천국의 아이들이 존재하는가의 질문은 부활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와 직결됩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관점 A는 가장 완벽한 성장의 상태로 부활된다는 것이죠. 신학적 정설 중 하나는 부활의 몸, glorified body죠. 또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이나 같은 뜻입니다. 부활의 몸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의 연령대, 30대 초반의 영적, 육체적 전성기, 또 모두 통일되거나 그 상태로 변화된다는 견해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장차 부활할 때 아이나 노인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가장 완벽한 나이, 약 33세죠. 33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린아이로 죽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온전하게 성장한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게 됩니다. 관점 B는 다양성과 성장의 기쁨이 공존한 상태로 주장합니다. 천국이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의 무대라면 천국에도 어린아이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순전함이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천국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존재하되 지상에처럼 질병이나 위험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영적인 장성함을 향해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역동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학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견해를 보는 선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지구천국에 동식물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주제는 신학계에서 매우 흥미롭고 깊이 있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대 복음주의 및 개혁주의 신학은 동식물의 존재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아울러 정화된 지구천국에 동식물이 존재한다는 확신은 성경 구석구석에 내재한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에서 비롯됩니다. 첫째가 성경적 근거입니다. 피조물의 해방과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피조물, 동식물과 자연계를 말하는 거죠.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해방을 기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동식물이 없다면 피조물이 해방되어 새 땅에 참여한다는 바울의 선언은 모순이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11장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리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이사야서 65장 25절을 보면은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천년설적 관점에서는 이 구절을 천국 왕국의 모습으로 보지만 보통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천국 왕국의 모습으로 천년 왕국 모습을 봅니다만은 이사야 65장의 맥락은 궁극적인 새하늘 새 땅과 그 천국 왕국이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 천국에서도 이러한 자연계의 동식물이 지구 천국에도 있어 완벽한 조화가 지속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은 그 천년 왕국이지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같은 이사야서 그 뒤에 65장 25절에 보면은 이 모습이 새하늘 새 땅과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성경을 깊이 본다면은 그런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창조 세계 에덴의 완벽한 보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동식물은 인간과 함께 핵심 구성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신 그 자연계를 사탄의 오염 때문에 완전히 폐기하신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판정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 리뎀션은 창조의 폐기, 버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창조의 완벽한 회복이자 완성입니다. 따라서 정화된 새 지구에는 죄와 폭력성, 질병이 사라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동식물 생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두 핵심 구절을 바탕으로 천국에 동식물이 존재한다는 신학적 논거입니다. 첫째, 식물 존재의 근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
그 천국 내에 그 도로가 있는데 그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성과 풍요로움의 회복입니다. 천국은 영혼만 떠다니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며 열매를 맺는 구체적이고 풍성한 생태계를 가진 곳임을 뜻합니다. 지속성과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천국 시스템이 정체된 곳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살아 움직이며 유기적 생명 활동, 식물의 성장과 결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을 시사합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한 복원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 즉 지구천국이죠. 지구천국 성에서 다시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자연환경, 동식물과 함께 있던 낙원, 이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동물 존재의 근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좌 마차를 호위한 이 네 생물, 이거는 체러빔이나 쉐라핌 계열의 천사죠. 이 생물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역들을 대표합니다. 사자는 야생동물 맹수의 대표이고요. 송아지는 가축, 피조물의 노동과 헌신을 같이 하는 가축이 대표이고요. 독수리는 공중새들이 대표이고요. 사람 얼굴을 한 생물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모습을 닮은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날개의 의미는 이들이 6날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피조세계 전체가 본연의 목적을 찾아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투영합니다. 거룩한 천상 보좌의 핵심에 동물의 형상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동물이라는 창조적 가치가 천국에서도 여전히 중요함을 방증합니다. 이 본항의 소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최종적인 천국은 영혼들만 있는 삭막한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식물과 4장의 네 동물, 이 동물은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셨던 창조 질서의 완전한 복원을 보여줍니다. 즉, 지구천국은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형태로 동식물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완벽한 생태학적 낙원입니다. 또 다른 핵심 농건은 노아의 방주 모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 인간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정결한 동물의 종류마다 모든 짐승을 암수쌍으로 2마리씩 방주에 태우라고 해서 태워서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노아의 방주는 장차 임할 최종 종말과 대정화, 불심판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식물이 제외되어 있었다면 물 심판 때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 살려두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계, 즉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계를 하나의 유기적 운명 공동체로 묶고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한 것이죠. 방주라는 구원의 방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물정화, 방주 때 동식물이 살아남아 새 땅의 생태계를 이루었듯이 최종 불정화 때도 하나님은 동식물의 종류별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종류의 본질을 보존하셔서 새 땅, 즉 지구천국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키십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논거입니다. 노아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보존의 법칙에 근거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홍수 이후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 언약은 인간하고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인간하고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구상의 생물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으므로 최후의 불심판과 지구 정화 때에도 이 동식물과의 약속은 유효하게 살아남아 새 땅으로, 즉 지구 천국으로 계승됩니다. 두 번째 추가 논거를 보면은 시편의 피조물 찬양 묵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148편에 해와 달뿐만 아니라 용들과 바다와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천국은 영원한 찬양의 에코처럼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인간의 언어적 찬양뿐만 아니라 피조물 고유의 소리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적 대합창, 코스믹 심포니죠. 대합창이 완성되는 것이 지구천국입니다. 만약 동식물이 없다면 이 찬양의 오케스트라는 소수의 악기가 빠진 불완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는 장차 올 새 땅에서 동물들도 부활하여 고통에서 해방되고 타락전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동물들은 인간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 그 변화의 은총을 함께 입어 새 천국에, 즉 지구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독창적이고 따뜻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랜디 알코는 현대 종말론의 대가인 그는 저서 천국에서 새 땅에 동물이 없다면 그건 새 땅이 아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풍요로움을 새 땅에서 더욱 완벽하게 재현하실 것이라며 동식물의 존재를 확언했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를 담는 제51화 지구천국 및 어린이, 동식물, 구약성도 존재 후편에서 뵙겠습니다. 아멘.